오늘은 9월 26일 토요일입니다. 이제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37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요시야의 아들 시드기야가 여호야킴의 아들 고니야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으니 이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유다 땅의 왕으로 삼음이었더라. 그와 그의 신하와 그의 땅 백성이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을 듣지 아니하니라. 시드기야 왕이 셀레마의 아들 여후갈과 마하세야의 아들 제사장 스바냐를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보내 청하되 너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라 하였으니 그때 예레미야가 갇히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 가운데 출입하는 중이었더라. 바로의 군대가 애굽에서 나오매 예루살렘을 애워쌌던 갈대아인이 그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떠났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를 보내어 내게 구하게 한 유다의 왕에게 아뢰라. 너희를 도우려고 나왔던 바로의 군대는 자기 땅 애굽으로 돌아가겠고 갈대아인이 다시 와서 이 성을 쳐서 빼앗아 불사르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스스로 속여 말하기를 갈대아인이 반드시 우리를 떠나리라 하지 말라. 그들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가령 너희가 너희를 치는 갈대아인의 온 군대를 쳐서 그 중에 부상자만 남긴다 할지라도 그들이 각기 장막에서 일어나 이 성을 불사르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주님의 말씀과 함께 시작하시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시드기야 왕의 기도 요청에 관한 것입니다. 1절 말씀입니다. 세 번역으로 읽습니다. 바빌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은 여호야킴의 아들 고니야를 대신하여 요시야의 아들 시드기야를 유다 땅의 왕으로 앉혔다. 36장에서는 여호야킴 시대의 사건들을 다루었는데 37장에서는 다시 시드기야 왕 당시의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시드기야는 바벨론 사람들이 주전 597년에 여호야킴의 아들 여호야킨 고니야를 바벨론으로 끌고 가면서 새로 세운 유다의 왕입니다. 여호야킴은 이집트 왕 느고가 주전 609년에 유다 백성이 왕으로 세운 요시야의 아들 여호아하스를 이집트로 잡아가고 그 자리에 세운 유다 왕이었습니다. 여호야킴은 주전 605년에 가나안 지역을 침략한 바벨론을 군주로 섬기기로 했습니다. 자신을 왕으로 세워진 이집트 왕에게 부담을 느꼈는지 주전 598년경에 바벨론에서 쿠데타가 일어났다고 하는 소문을 듣고 바벨론으로부터 독립을 선언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쿠데타를 곧장 제압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유다를 벌하기 위해 가나안으로 원정을 왔습니다. 바벨론군은 순식간에 유다를 정복하고
여호야킴이 갇혀 있는 예루살렘을 포위했습니다.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포위되어 있던 주전 598년 12월에 여호야킴은 의문의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의 뒤를 이어 그의 아들 여호야킨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야킨은 왕이 된 지 3개월 만에 바벨론 군에게 항복했고 바벨론 군은 그를 인질로 삼아 바벨론으로 끌고 갔습니다. 대신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웠습니다. 시드기야는 여호야킨의 숙부이자 요시야의 아들이었습니다. 시드기야는 바벨론 사람들에 의해 왕이 되었지만 이집트를 좋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시드기야가 왕이 된 지 10년이 되어가던 주전 588년, 587년쯤 바벨론에 쿠데타가 일어났다고 하는 소문이 가나안 지역에 퍼졌습니다. 시드기야는 기회라고 생각하고 바벨론에 반역하고 이집트의 충성을 맹세했습니다. 이집트가 도와줄 거라고 믿고 군주를 바꾼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은 이번에도 쿠데타를 곧바로 제압하고 반역한 유다를 벌하기 위해 가나안 원정에 나섰습니다. 유다가 바벨론의 손에 넘어가는 동안 이집트군은 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시드기야는 바벨론군에 포위된 예루살렘 성 안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왕이나 그의 신하들이나 그 땅의 백성이나 할 것 없이 모두가 주님께서 예언자 예레미야를 보내셔서 전한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 유다가 민족적 파멸에 봉착하게 된 근본적인 이유가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정치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이었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그때 시드기야 왕이 셀레미야의 아들 여후갈과 마하세야의 아들 제사장 스바냐를 예언자 예레미야에게 보내어서 자기들을 도와 그들의 주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달라고 청하였다. 시드기야는 여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드기야가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기도해달라고 사람을 보내 요청했습니다.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예레미야의 경고에 콧방귀도 뀌지 않던 사람이 선지자에게 기도 요청을 위해 사람을 보낸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면 시드기야 왕이 좀 변했나 하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시드기야는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선지자의 경고를 신경 쓰지 않으면서도 기도하면 상황이 좋아질지 모르겠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는데 기도만 하면 요술램프 요정처럼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은 삶의 변화, 돌이킴이지 또 다른 기도 부탁이 아닌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상황이 스가랴 7장에도 나옵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이 한참 성전 재건에 몰두하던 때에 몇몇 사람들이 스가랴를 찾아와 하나님의 은혜를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를 물었습니다. 포로 생활 내내 해오던 대로 금식을 할지 물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스가랴 7장 5절입니다. 너는 이 땅의 온 백성과 제사장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너희가 지난 70년 동안 5째 달과 7째 달에 금식하며 애곡하기는 하였으나 너희가 진정 나를 생각하여서 금식한 적이 있느냐. 분명 그들이 예루살렘의 멸망을 슬퍼하고 탄식하며 금식을 했을 텐데 하나님은 그 금식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었음을 단호하게 선언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백성에게 원하신 것은 명확합니다. 스가랴 7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나 만군의 주가 이렇게 말한다. 너희는 공정한 재판을 하여라. 서로 관용과 자비를 베풀어라.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가난한 사람을 억누르지 말고 동족끼리 해칠 생각을 하지 말아라.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등을 돌렸습니다. 하나님은 제사보다 순종을 원하십니다. 그들은 제사를 드리고 기도를 드리는 것은 언제든지 힘쓰고 애쓸 자세가 되어 있으면서 정작 하나님이 명하신 가난한 이웃을 돌아보며 정의를 행하는 삶에는 등을 돌렸습니다. 예레미야 21장에서도 시드기야 왕은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기도를 부탁한 적이 있었습니다. 예레미야 21장 2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그들이 와서 이렇게 말하였다. 제발 우리가 멸망하지 않도록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여 주십시오. 바빌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이 우리를 포위하여 공격하고 있습니다. 행여 주님께서 예전에 많은 기적을 베푸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기적을 베풀어 주시면 느부갓네살이 우리에게서 물러갈 것입니다. 시드기야가 하나님께 구한 것은 기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기적을 일으켜 극적으로 상황을 변화시켜 주시길 구한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시드기야에게는 일상 속에서의 순종이 없었습니다. 일상에 순종이 없는 기적의 간구는 우리 신앙을 우상 숭배로 전락시킬 뿐인 것입니다. 시드기야 왕이 기적을 구하며 기도 부탁을 하였지만 하나님의 대답은 시드기야의 기대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예레미야 37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너희를 보내어 나에게 물어보도록 한 유다 왕에게 너희는 이렇게 전하여라. 너희를 도우려고 출동한 바로의 군대는 제 나라 이집트로 돌아갈 것이다. 그러나 바빌로니아 군대는 다시 와서 이 도성을 공격하여 점령하고 불질러 버릴 것이다. 시드기야는 구원의 기적을 보기 원하였으나 하나님은 심판과 멸망의 기적을 선포하십니다. 이집트군이 원정을 와서 바벨론 군대가 잠시 퇴각을 했지만 이집트군은 금방 돌아갈 것이고 바벨론 군대가 다시 와서 이 도성을 함락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입니다. 너희를 공격하는 바빌로니아 군대 전체를 너희가 물리쳐서 오직 부상병들만 남긴다 하여도 그들은 각자의 장막에서 떨치고 일어나 나와서 이 도성을 불질러 버릴 것이다. 심지어 바벨론 군대의 부상자들만으로도 예루살렘 성은 패전하여 불타고 말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무시하고 스스로를 속여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떠날 것이라고 하는 믿음은 헛된 것이었습니다. 기도의 동기부터 잘못된 것이었기에 그 결과는 부정적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이 기쁨으로 응답하실 만한 바른 기도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실 때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기도는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자신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간구하심으로 기도의 원리를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설득해서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려고 기도하는 잘못된 태도를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그 뜻을 이루기 위해 자신의 욕심을 버리는 과정이 참된 기도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모든 일에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는 주님의 기도를 본받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시드기야가 하나님의 말씀은 무시하면서
하나님의 기적을 구하는 기도를 요청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신데 저희들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지 못하면서 우리의 욕심만을 구하는 잘못을 범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흩어져 있는 주의 백성들 가정들을 지켜주시고 질병으로 인하여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내일 주일 예배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자녀들을 복되게 하시고 주신 사업과 직장을 붙들어 주옵소서.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문제가 하루속히 해결되어서 모두가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새벽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새벽 예배 후 개인적으로 10분 이상씩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가정마다 부모님들이 믿음의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고 가정 기도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성도님들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미국과 대한민국 조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를 위해서 애쓰는 의료진들, 봉사자들, 위정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 백신 개발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희생된 가정들, 환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